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알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이절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은 앞에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이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끝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주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손에 있는 부위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 이절 큰 물결이
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진리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찬양케 하시고 입술 열어주시고 또한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능히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힘을 아버지 또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먹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교독합니다. 아모스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물을 보내리니 그 이름으로 궁을 내려 살리라. 모압이 묘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느니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말씀을 받은 자요. 말씀을 받은 자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들 말씀을 받은 자요. 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조명하신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모스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보고 있는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싶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그 귀한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그대로 지금 선포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선지자란, 하나님의 목회자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신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양들에게 꼴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먹을 수 있는 꼴. 토하고 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꼴, 그 말씀을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토설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유다 사람이면서 남쪽 중에서도 남쪽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제사장도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죠. 보통 사람이죠. 그냥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 보통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것은 뭡니까? 어떠한 그 그룹이 아닌데, 지도자들의 그룹도 아닌데, 하나님이 쓰신 것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풍족한 여로보암 2세 때 많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 한 명이 없었다는 거죠. 우르르 그냥 뭡니까?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수천만 명이 있든 80억이 있든 간에 주님과 소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는 자는 뭐예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찾다 보니 남유다에서 꼴짝이에서 유다 남쪽에서 찾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더라 말이죠. 아모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짐을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을 옮기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 짐이 어떤 짐이냐? 여러분 짐이 왜 짐이라고 했어요? 무거우니까.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은 뭡니까? 짐은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짐처럼 무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무겁지가 않아요. 좋은 소리는. 근데 여러분 당신들 이렇게 살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옮긴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에요. 쉽지만 않아요. 예.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이야기하라는 거죠. 일단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거워. 무겁지만 여러분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자.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자. 옮기는 자. 그 뭐예요? 말씀을 옮기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옮기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설교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설교자도 아니고 신학을 존경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교육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병신도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엿장수든 그 사람이 변호사든 상관없이 여러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때로는 목자처럼 그리고 때로는 어부처럼 때로는 어떻게 상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라 이 말이죠. 말씀을 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예배의 자를 통해서 너가 내 짐을 지어볼래? 말씀을 줘봐라. 무겁지만. 그러나 너가 그것을 짐을 지고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있지 않느냐. 힘들어도 잘하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건 나비 효과예요. 나비. 나비 한 마리가 막 날개짓을 해. 그러면 그 주위에서 10마리가 그리고 뭡니까 20마리가 100마리가 1000마리가 확 하다 보면 날개 효과가 돼가지고 태풍을 일으키는 거죠. 그 한 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한 명에서부터. 이 지금 아모스의 한 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없었으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말씀을 받은 자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이 목자를 그것도 남유다에서 끝단 남유다에서 여러분 남쪽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소명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낼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는 거죠. 한 사람을 찾아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사람이 다 모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서 그 마음을 품어낸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아멘. 네.
지금도 그걸 여러분 부르고 계셔서 이러한 질문에 답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 보세요. 아모스 2장 초반부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일치되십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도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관심이 있다. 이건 아니죠. 예배자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부분들을 보고 가는 거죠. 명확하게. 그자가 아모스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모스를 부르셨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디를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냐면 1절과 4절과 6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한 가지 음성이 들려. 한 가지 음성.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뭐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나야 뭐 상관이 없어. 그냥 대충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대충 살아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거죠. 그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는 반드시 내가 죄값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요. 이 말씀을 받은 자요. 그래서 그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이미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모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각심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조명하심에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내 귀가 뚫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연기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반드시 그 벌을 내가 그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에돔 왕이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버렸다. 에돔 왕이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가 똑같은 말이 4절과 6절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아모스가 생각했거나 마음에 품었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그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논문에서 베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그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의 말 조옥순 사람이라 인간의 말이라고 받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조옥순 목사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이거 대선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선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1절과 4절과 6절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모압 대신에 유다 대신에 이스라엘 대상만 바뀌고 똑같아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3도 완전수거든요. 3도 완전수인데 완전하게 죄가 꽉 찼어. 죄가 꽉 찼는데도 플러스 알파 더해져 버렸어요. 완전한 죄가 범해졌는데도 플러스 알파 4가 또 더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한 충만한 수치를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차서 넘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차가지고 관영에서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 내가 심판을 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충만한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때요? 오늘 시대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
충만하게 완전하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3인데도 플러스 알파 4가 더해져가지고 쌓이는 거예요. 죄가 더 쌓여가지고 충만한 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죄가 뚜껑이 열려져가지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 쌓이고 쌓인 죄, 쌓이고 쌓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심판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참다가 안 되겠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사람도요, 참고 하다가 안 되겠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들고, 회초리도 말 안 들면 여러분 몽둥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면 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나를 통해서 내 옆에까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까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존재, 우리가 세 가지로 죄를 지어가지고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플러스 알파 4가 더해져가지고 쌓여져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으니 여러분, 거기 위에다 또 죄를 짓고 있으니 쌓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압만의 일일까요? 모압? 유다만의 일일까요? 이스라엘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던 뭐 하려고 아모스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이 시대에. 뭐 하려고. 죄가 죄를 부르고 또 죄가 죄를 낳고 또 죄와 죄가 커넥트해서 연결돼서 자꾸만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에 계속 가동을 시켜요. 죄를 범하고 또 가동시키고 죄를 범하고 또 가동시키고 죄를 범하고 또 가동시키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또 플러스 알파 더하고 가동하는 거예요. 죄의 공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엎은 것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화를 내고 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만 가지고 난리냐? 왜 그렇게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완전한 죄인은 3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또 4를 더해서 죄를 쌓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가 자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모르니,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데 그걸 모르니,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지. 뭐가 저주받은 인생이겠어요? 돈이 없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병을 통해서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병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복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막 쫓아다니고 자기 그 명예 실추되지 않게 권력을 다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모르게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축복이겠냐 이 말이에요. 저주다 이 말이에요, 저주. 회개를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고 하면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역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는데 나는 이렇게 가. 주님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가. 이렇게 역행하면서 순행해야 되는데,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역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결정한다는 거.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토해버릴 테니까 역겹다.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러 말을 하냐? 나더러 주여 주여라면 나에게 주여라고 주님을 대접해줘야지. 너네들 주여 주여 해놓고 네가 대접받고 네가 주인 돼서 살지 않냐?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그 입 다물어. 이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또 범죄하고 죄를 하고 쌓이는 것들이, 이런 자들이 모압이었다, 이런 자들이 유다였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이었다. 점점점 이방인의 그런 죄를,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다가 결국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이야기해. 그래서 유다를 드러내고 결국 누구를 드러내요? 가장 크게 이스라엘을 드러내. 그래서 너네들 안 되겠다,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BC 721년에 아수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은 BC 586년에 바벨론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버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닙니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의 멸망과 경고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봐요. 더 구체적인 게 뭐냐. Because of.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이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죠. 사람이 죽었으면 묘에 묻었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또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뭡니까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해를 만들어가지고 시멘트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궁궐을 만들 때 벽과 벽 사이에 넣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말살이야 완전히 이거 여러분. 그 인격 말살하는 거고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었냐? 그때는 여러분,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혼이, 그 사람 영혼이, 몸은 죽었지만 영혼이 그 시체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체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체까지 갈아 엎어버린 거예요. 갈아가지고 시멘트로 확 달라버린 거예요. 영혼까지 뭡니까? 완전히 징벌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는 이걸 사악한 걸 본 거예요. 누가 그랬다? 모압이 그랬다는 거죠. 에돔왕을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아주 잔인한 복수예요. 이게 엄청난 잔인한 복수예요. 그 죄성이 악질적인 거예요. 악질적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그럼 그 남아있는 인격까지 다 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도 손톱만큼도 그 인격을 여러분 남겨두지 않고 싹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의 원수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째 이 사람들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차피 그래도 이 사람들 창조했잖아요.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을 그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잔인하게 혹독하게 뭡니까? 말살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너 말살했을 때 좋았지? 나도 너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는 거죠. 웃지 마라 너. 웃지 마라. 상대방의 왕이 그렇게 원망살 일을 했단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데 왜 또 그걸 파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잔인함이 나에게는 그 잔인함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원수만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 원수 뭡니까? 그 사람에게 화를 당했어 자기가. 그래서 다음에 내가 보복할 거야. 근데 그 보복한 너나 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한 짓이나 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니한테 보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일러.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르면 하나님께서 다 요리합니다. 그 사람 튀겼다가 그 사람을 뭡니까 볶았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비볐다가 요리해요. 여러분이 요리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부관 참신해가지고 세상에 그 뼈를 가져다가 갈아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뭡니까 왕궁이나 자기가 세운 건물에다 다 발라버렸으니 벽에 발라버렸어. 벽에 발라버렸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자행한 거죠. 하나님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그 서너 가지 죄 플러스 알파를 지었어. 나 용서하지 못한다. 심판 내가 돌이킬 생각 전혀 없다 이 말이죠.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개나 뭡니까?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해야지. 근데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해버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모압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에 뭘 보낸다고 했어요? 불을 보내리니 뭘 사른다고 했어요? 궁궐들을 사른대요. 하나의 궁궐이 아니라 있는 궁궐들 싹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옷 궁궐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외치고 요란해 나팔소리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예요. 죄. 우리도 죄가 가능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저부터서 회개해야 돼요.
아멘. 전쟁 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누가 이기고 증거 없어. 전쟁은 다 비참한 것이지.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모압의 주요 도시가 그리옷이에요. 그 주요 도시들이 다 파괴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체가 파괴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건물이 파괴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불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살라버리겠다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살라버리겠다는 거죠. 수많은 불들과 유황불들이 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시각적인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시각적인 거. 그렇게 여러분 시각적 표현을 씀으로써 아주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표현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요란하다, 나팔소리다, 외친다. 이게 청각이잖아요. 그걸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나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뭡니까? 막 피하라고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의 소리. 청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시각적이면서 동시에 청각적으로 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이 모든 것을 오감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 그게 3절이죠. 내가 그 중에서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재판장을 멸할 것이다. 재판장이 여러분 밑에 있는 서민들입니까? 위에 있는 권력자들입니까?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죠. 재판장들 멸하고 지도자들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러분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서민들이 아니요. 못 산 사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 아니요. 재판장을 멸하고 지도자들 그와 함께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서민들도 괜찮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재판장도 멸하는데 지도자들도 멸하는데 이들도 죽는데 서민들도 안 하겠어요. 근데 이들의 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걸 우리는 주목하셔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기 때문에 사람 말로 듣기 때문에 그냥 뭡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여호와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집권자들이 누구냐? 이 재판장과 여러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왕과 가장 힘 있다는 집권자들을 치신다는 거죠. 예. 이런 위에 있는 자들 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성들까지 뭐예요? 모든 이들이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왕도 없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여러분 왕은 어찌됐든 살리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뭡니까? 총알바지가 돼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끝에는 왕을 잡지 않습니까? 왕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잡힌다? 집권자한테 잡힌다? 서민들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뭡니까? 왜 그렇게 심판을 했냐? 위에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심판한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하는 가장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이 집권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 자들, 통치자들. 가장 힘 있는 자들,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다고 말하는 자들, 가장 부자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있는 자들, 다 가진다고 말했던 사람들, 다 가진 자들. 그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심판 대상이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위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를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들. 잘해야 되죠. 정치인들 잘해야 되죠. 종교 지도자들 잘해야지.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정치계도 하나님을 버려버렸지. 종교계도 하나님을 버려버렸지. 하나님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 없으면 갈아엎어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이 성전이 소망이 없으면 갈아엎은 거죠. 하나님도. 뭐 하겠어요? 놔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개판 치고 살든 여러분 신앙에 개판 치면서 살든 죽은 하나님이라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개판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들 시대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여러분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습니다. 5달란트를 그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면 그 사람에게 5달란트 내놔라. 그럼 10달란트를 내놔야 돼.
한 달란트를 드렸다 하면 여러분 2달란트 내놔야 돼.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줘도 불평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적게 준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받은 대로만 내놓으면 되니까. 아멘.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돈 받고 그냥 이용해 먹으면 안 되고, 뭐 도둑도 아니, 도둑. 영적인 도둑이죠. 사칭하면서.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감사해서 헌금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걸 뜯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5달란트에게 5달란트 더 플러스 해가지고 10달란트 내놔라. 1달란트 준 자에게 2달란트 내놔라. 2달란트 낸 자가 4달란트 내놔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다 이 말이죠.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받았으면 줘야지. 주머니에 넣어줬으니 빨리 빼내야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 받은 것에 대하여 뭘 가져야 되냐? 사명감을 가져야죠. 사명감.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써버려요. 그래서 부자가 쭉 가는 거죠. 너를 그렇게 부유하게 한 것은 다 나눠 먹으라고. 그 거지 나사로가 있잖냐. 거지. 같이 와서 먹어야지. 걔가 할 게까지 하고 부스러기까지 겨우 먹는데 되겠냐? 심판 있는 거죠, 여러분. 혼자 배 두들고 살다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만큼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지. 사명자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간에 종교적인 것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사람일수록 더 많이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더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 하나도 없어. 적게 가졌다고 해서 입이 요만큼 나올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아. 아멘. 다 똑같아. 똑같잖아요. 5분의 5는 1이요. 하나요. 1분의 1은 하나요. 2분의 2는 하나요. 그래 안 그래? 다 똑같잖아.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말씀을 받은 자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많이 받은 자들 속해요. 아멘. 많이 받은 자들에게 속해. 세상 사람들보다는 물질은 좀 없겠지만, 명예는 좀 없겠지만, 권력은 좀 없겠지만, 신앙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을 더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성을 더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걸 주셨다면 같이 나눠야 돼요. 조옥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나눠야지. 혼자만 갖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눠버려야지. 여기만 가져놓으면 썩어버리는데. 여러분들 가져보세요. 썩어버려요. 음식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오래 놔둔다고 그냥 냉동실에 다 냉장고 넣어도 다 썩잖아. 버리잖아. 먹을 수 있어요?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옷도 조물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찾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라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거야. 줬으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냐? 절대 안 그래. 나 회개할 것을 카운트 할 거야. 카운트 세라. 10, 9, 8, 7, 6, 5, 4, 3, 2, 1 캬 해가지고 카운트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린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횟수만큼 말씀을 들은 횟수만큼 나의 삶은 정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거요. 뭡니까? 말씀을 받은 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조옥수 목사요. 말씀을 받은 자요. 말씀을 받은 조옥수 목사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받은 자요. 어떻게 초신해야 하겠는가? 말씀을 받은 조옥수 목사요. 어떻게 초신해야 하겠는가? 말씀을 받은 조옥수 목사요. 어떻게 순종을 해야만 하겠는가? 질문하신다니까요. 제가 저이니까 저 이름을 대고 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대고 하란 말이죠. 말씀을 받은 조옥수 목사요. 어떻게 책임을 완수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알아겠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 내가 뭡니까? 말 못하고 입 탁, 뻥긋도 못하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다 그래요.
밖에 내쫓아라.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인생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는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냥 벌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자 앞에서 조금 부담감은 있겠지만 정말 감사할 거예요. 뭐가 나온지 궁금하게 나오고, 때는 뭡니까? 뭐가 도대체 나올까? 내가 공부할 중인 것 중에서 몇 개나 나올까? 내신 기다려줘요. 근데 하나도 공부 안 한 사람은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벌벌벌 하는 거예요. 그때 찍겠습니까, 여러분?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불 보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요,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다는 그 자체를요, 네 말씀 잘 들었냐? 허허허,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네가 내 말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갔느냐를 찾아요. 네 이거 봤다며? 네 이거 들었다며? 그렇지, 그래, 보자. 네가 얼마나 그걸 순종한가 보자. 삶의 현장까지 주님께서요, 눈을 스포트라이트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다면서 이렇게 안 했네.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말씀에 빗대어서 순종을 하냐 안 하냐를 주님이 보고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수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수한다는 게 회개한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뭘 누구를 속이려고, 누구를 숨기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숨겨지겠어요? 속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드러내버려, 하나님께서. 더 아주 창피스럽게 드러내버리는 거죠. 혼자서 했던 것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했던 것을 다 집어넣고 사람들 대중 속에서 다 드러내버리지 않습니까? 죄를. 여러분, 3절 마지막은 보세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걸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오늘 3절까지는 보세요. 완전한 선지자의 선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선지자가 무엇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냐, 이 말이죠. 선지자의 완전한 선포. 이게 누구의 선포죠? 하나님의 완전한 선포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안 가니까 미소를 요만큼 띄었을 거예요. 모압이 심판받을 때. 모압이, 그렇게 했을 때. 아이고, 에돔 왕에게 했을 때보다 봤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험코 잘해버렸다, 야.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 내심.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 돼. 지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터지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터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 바라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무섭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죠. 지금 기회고 지금 뭡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휴전 상태예요. 전쟁 완전히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예요.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터져도 괜찮은 상황.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줬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붙잡아줬잖아요.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다 무너뜨려서 그 시절로 1950년도로 보내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도록 해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것이 내 죄인 것 마냥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 지금 왜 이렇게 떠들썩거리냐. 한 사람이 지도자가 움직인다는 거 한 사람이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죄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철두철미하게 의인 10명을 찾아주니. 아멘.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능해서보다도 의인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걸 보고 자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교훈 삼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그렇게 거슬려서 살지 않기를 원하면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좋은 것은 그대로 본받고. 머리 막 달달달 외워갖고 그것이 역사예요?
정말 잘못된 역사는 다시금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그렇게 또 그걸 더 뭡니까? 더 좋게 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가 필요한 거죠. 너네들 하나님의 심판 받을 줄 알아서 시험껏 잘해버렸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모압은 하나님 말씀 못 받았어.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거든.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심판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 벌은 얼마나 더 큰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이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말씀이 없는 심판을 때려. 이렇게 모압에게 너네들 왜 내 말을 안 지켰어? 그렇게 말 안 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때렸을 때 너네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줬잖아. 너네들 말씀을 줬잖아. 근데 알면서도 안 지켜? 이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있겠어?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 안 하십니다. 왜요? 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줘요.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요.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요. 어떻게 끝까지 안 했겠습니까?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보니까 싹수가 노래버려요. 회개 안 해. 그래서 뭡니까?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놀랍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살만 하니까 안 돌아온다고 주님께. 완전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사람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팍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왜 강팍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는 거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조금이라도 뭔 죄를 지어놓으면 여러분, 어쩔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랬네요. 벌써부터 나와요. 어쩔까요? 죄송해요. 아이고, 이래도 목사다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죄송해요. 어쩔까요? 성령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지금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불어주세요.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여러분 양심에 뜨겁지 않아요? 얼굴 빨개지지 않아요? 양심에 할 말 잊어버린다 그래요. 화 있을진저. 뭔 거짓말하는데 딱 들통이 나. 그래도 그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전혀 변하지 않고 여러분 거짓말을 본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래. 어느 정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니까 거짓말을 들통난 게 은혜더라고요. 수치심이 들통나니까 은혜더라고. 그때는 창피스럽고 부끄럽지만 쌓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이나마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심판받고 있을 때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너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당연해.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깨끗해. 그런 사람처럼 자신들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뭡니까? 남이 그렇게 심판받고 있을 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 준비하고 있어. 이거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래요. 남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웃고 있으면 안 돼. 나를 봐야 돼. 주님 저에게는 그런 거 없나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참여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누구였어? 유다였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이 이제 유대로 간다, 이스라엘로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유다가 나옵니다. Because of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말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남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짓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유다도 하나님 백성도 여러분 서너 가지 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뭐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서너 가지 죄가 있어요. 서너 가지 죄가.
그걸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몰상식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가 못 들었단 말을 용서해 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환상도 보게 해주세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내가 저희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선어까지 제 나의 그 선어까지 제 하나님 뭡니까?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시고 몸부림치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멍석을 깔아주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줄 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럴 때도 기도 못하면 자유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모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어가지 제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멸시하는 거 헤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헤헤 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은 만큼 공의도 많으셔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따라 하던 그 짓을, 안 좋은 짓을, 그 짓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상, 지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보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또 그런 짓을 하고, 또 그런 짓을 하고, 또 그런 짓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충만한 수를 만들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죄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다른데 똑같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율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너에게 줬잖아. 근데 왜 못 지켰어? 왜 안 지켰어? 순종하지 않았어? 왜 말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어? 이 말이죠. 왜 말씀 없는 똑같은 모압처럼 살아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을 줬는데도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소리 질러 설교한다고 해서 저 잘한가? 잘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소리 질러야지 언제 소리 질렀어요? 잘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유합니까? 잘 지킵니까,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이 부족해.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발버둥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육신을 치지 않으면은 안 돼. 그래 연약한 자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너네들 왜 내 말을 믿지 않았어? 그렇게 말 안 해요. 네 왜 애도망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법이 양심의 법이거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법이요. 나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유다에게는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 그냥 무시도 아니에요. 개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안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개무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가지고 선포했을 때 이것도 개무시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겠다. 얼마나 요란합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요란해요. 시청각 교육 주님을 시키잖아요. 요란하잖아요. 시끌시끌하다. 눈으로 보여주죠. 유튜브에서 가지각색 다 보여줘요. 전쟁도 보여줘요. 요즘에 전쟁도 보여줘요. 실제로 일어나고 폭탄 터지고 사람 막 너덜너덜하고 시체가 막 싹 쌓여있는 거 보여주고 바람이 강타한 거 눈이 강타해버린 거 아주 사고들이 모든 재난들이 그냥 동시에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그냥 두려움으로 오잖아요.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인데. 전쟁과 전쟁, 기근, 지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어리석게 미련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깨어서 근신해야 될 텐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 뭘 적용합니까? 삶 속에서 인간에게 대한 존엄성, 삶의 가치에 대한 것을 물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실 것이요.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너희는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말씀의 지혜를 내가 주었지 않느냐? 말씀의 능력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왜 이 말씀을 등한시했느냐? 왜 말씀 없는 자처럼 똑같이 살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렇게 거짓 것을 따를 수가 없는데 그렇게 거짓 것을 따라가고 살아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면 깜짝 놀래볼 거예요. 그때 족속에서 그게 이야기를 깜짝 놀래볼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준비하든지 방주를 준비하지. 뭐 오겠어? 뭐 오겠어? 하다가 다 죽어버렸지요. 언제? 노아시대 때. 준비한 자는 살았어. 근데 준비한 자가 꼴랑 8명이었어요. 꼴랑 8명. 구원받은 자가 적겠느냐? 적다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적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저를 보고. 무시하면서 살아간 것 같아. 철저히 살아간 것 같아.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됩니다. 나를. 여러분 죄만 보면 모압의 죄가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큰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이 죽었으면 나도 것이지 왜 무덤에서 다시 파가지고 그 뼈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뭡니까 회 시멘트화 해가지고 회를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발라버렸네. 우와 그거 엄청난 큰 죄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덜 들었잖아. 율법을 안 지킬 뿐인데 저 사람은 죽은 사람 뼈까지 다 갈아갖고 해버린 게 더 큰 죄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하고 너네가 지금 말씀 어긴 자가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항상 캐논이요. 말씀은 캐논 자로 확 잰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이게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기준이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근거가 돼서도 안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의 기준이 돼서도 안 돼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아멘. 똑같이 봐요. 말씀 없는 자가 말씀 없는 심판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봅니까? 물로 봅니까? 하나님을 물로 봅니까? 네. 귀를 만드시는 이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시는 이가 보지 않겠느냐? 시편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요. 다 보고 계셔요. 안 본다고? 내가 조옥수 목사는 못 봐도 하나님 보고 계셔. 조옥수 목사는 여러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안 들려. 그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게 누구요? 요셉이에요.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생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도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래 저들처럼 그렇게 죄를 안 지잖아요.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줬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너 내 말을 지지 않았지 않느냐. 네 말 선포해봤어? 내 말을 가지고 아모스처럼 해봤냐? 호세아처럼 해봤어? 안 해보면서 뭔 말이 많아. 나에게 주여주여 하지 말라고. 너가 주인 되면서 살아가지고 어디 나에게 좀 주여주여 하고 하냐.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여러분 한다 그랬고 안 하고 한다 그랬고 안 하고 한다 그랬고 안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신뢰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짓말쟁이에요. 한다 그랬고 안 하고 한다 그랬고 안 하고 거짓말쟁이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다른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선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큰 가치는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회사를 만들고 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뭐 얼마나 돕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가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큰 가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둔 가치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가치예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죠. 아들이 없다는 건 여러분, 아들이 없으니까 순종 못해. 내 안에 순종하시는, 정말 100% 순종하시는, 십자가를 지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버리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순종하죠. 왜 순종 못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멸시하고 윤리를 지키지 않았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에 뭘 또 보내요? 불을 보낸다. 불이 뭐예요? 전쟁이요.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이 뼈아픈 소리예요. 하나님이야. 뼈아픈 아주 통곡의 심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인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주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뭡니까?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내친 것처럼 독자 이삭을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했지만 이미 마음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말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살을 자기 백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데 자기가 만든 그 백성을 자기가 심판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봐.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봐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저도 그렇고. 어떻게 그걸 알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다 모른다고 봐요. 몰라. 몇만 분의 1? 아니 몇십억만 분의 1 알까?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런 자들이 뭡니까? 순교자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교부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생명같이 목숨에서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가는 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장군 목사님까지 사랑의 원자다. 목길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 온갖 여러분 모든 고난 다 받고 가시잖아요. 흰쌀밥도 먹고 싶다 했는데 못 드시고 천국에서는 많이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겠죠. 왜 이렇게 살을 자르는 어마어마한 아픔과 슬픔에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심정으로 심판하시냐? 왜요? 말씀을 버린 백성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버렸다면 여러분 끊어진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그 말을 듣지도 않고요. 설령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이 없어.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 살라버리겠다.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이고 유다 너네들도 야 이거 쉬운 거 잘해버렸다 야. 그러니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가장 큰 여러분 심판은 북이스라엘부터 받아. 받는 거죠. 모압이 그렇고 남유다 그렇지 뭐 저놈들 나쁜 놈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이렇게 비웃고 안심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막 쏟아집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게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을까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because of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안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서너 가지 죄가 그들 쌓고 쌓았던 죄가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 똑같이 있는데 이제 이 죄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니에요. 더 배로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렸듯이 이제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막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네. 지금까지는 꿈이었다.
바로 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계속 보세요. 7나라들이 지금요. 이스라엘 심판하기까지 7나라들이 1장에서 2장까지요. 나왔어요. 마지막이 모압이었어요. 이방인. 그 다음에 유다였어요. 마지막이 최종적인 마지막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가장 하나님의 흥분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고 예고하고 계신 거죠. 왜요? 은을 받고 돈을 받고요. 뭐예요? 의를 팔아.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의인을 팔아 넘겨버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팔아 넘겨.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 여러분 사람이 사람 팔아. 그것도 뭡니까? 완전히 인격을 완전히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신 한 켤레로. 지푸라기로 만든 그 집신. 금방 떨어져 버려. 그렇게 뭡니까? 값어치가 없는 집신 한 값으로 한 켤레 값으로 그 사람을 팔아 넘겨버려. 얼마나 그 사람을 모독했으면 여러분. 고급진 것도 아니에요. 고급 신발도 아니에요, 여러분. 샌달류, 가장 싼 신발, 집신. 우리나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신매매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팔아넘겨버려, 그냥. 되겠어요.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왔고,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소중한데 너는 안 소중해. 이 교만함.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아. 이게 교만함이에요. 이게 교만함.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이 의인인데 그들 팔아넘겨버렸어요. 누가 그랬다고는 말입니까? 불의한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그 불의한 자들이요. 잘 산 사람들이 위에 있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위에 권력 잡고 있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힘들어도. 근데 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가진 자들이, 누가? 부유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흐트러버리는 거죠.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려. 양심이 하나의 그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있을 때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뭐 GNP 몇만 불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GNP가 높아요. 뭐합니까? 청년들이 실업률이 엄청나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잘 먹고 잘 살면 국민 전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요 몇 명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100명 중에서 80명은 굶고 있는데 20명만 잘 먹고 잘 살면 잘 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아니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학생도 다 잘 살아야지. 다 잘 먹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풍성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골마 터졌지, 상해버렸지, 하나님이 더 이상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죄악들이 더러운 죄들이. 아들이 그 창녀에게 가고 아버지가 또 그 창녀에게 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돈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데도 막 가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죄악들을 성행하고 또 겹치고 또 쌓고 하니까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쌓다 보니까. 제가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 문명과도 지금 맞닿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달라요?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달라요? 비슷하지 않아요? 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만드느라. 어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만드느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면은요, 회개가 바로 터져요. 가까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터지지. 이 회개 터지면 나는 끝장난다. 야, 네 몸속에 내가 끝장나니까 네 절대 이 회개하면 안 된다. 확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본물을 사야 되는데 누가? 사단이. 이라크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미소를 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닌지 맞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셔야 골든타임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의 골든타임 시간이죠. 나라가 어수선하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는 우리 한국, 이 한반도.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은 놔두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니? 말씀을 받은 자요.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니? 말씀을 받은 자요. 어떻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니? 말씀을 받은 자요. 어떻게 책임을 완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니? 이렇게 질문하셔요. 여러분, 이 물음에 하나님, 저는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저는 힘이 연약해요. 그러니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능력이 되어주세요. 권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제가 지금 잘못한 부분도 있다면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걸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께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홀로 서면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말씀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린 가운데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서너 가지 죄가 뭔지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고 하는 그 죄가 뭔지 알려주세요. 회개할게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찬양합시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운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천명하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철저히 나의 서너 가지 죄를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밝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서너 가지 죄악을 아버지여 들쳐 주시옵소서. 쌓아주지 말게 하소서. 쌓아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영기가 열리게 하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죄악이 주님께 노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들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자복하게 하소서. 철저히 회개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는 지경에 골든타임이 오니 기도의 골든타임이 오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의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대한민국 성에 10명 이상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아버지 저 기다리고 고대하는 나라가 되어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을 능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말씀을 순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제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능히 살아가고 살아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개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